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3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우리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예, 3절까지 합독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38장부터 들어가는 또 내용은요, 좀 장면이 좀 다르죠. 사실 이 욥기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적인 어떤 사건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대화체 형식이죠. 이런 대화체 형식의 고대 극시 형태를 취하고 이렇게 욥기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극시의 그 내용 구분되어지는 것을 네 가지로 그때 말씀드린 바가 있죠.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발단이라고 하죠. 그 일이 어떤 내용을 전개하기 위하여 그 전개되어지는 내용의 핵심 어떤 소재라든가 배경 이런 것들을 발단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장과 2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발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천상회의라고 우리가 소위 이제 천상회의라고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천상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천상회의 결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욥의 고난이죠. 욥의 고난이 이 천상회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장과 2장에서 발단으로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전개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것이 이제 전개하는 겁니다. 전개 내용은 3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37장까지의 내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욥과 세 친구가 욥의 이 고난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는 논쟁을 펼치죠. 논쟁을 3차례에 걸쳐서 차례차례 논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엘리웃이 나타나서 중재하는 그러한 변론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것이 37장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이 논쟁, 중재, 이 변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 논쟁을 펼치는데요. 욥의 이 고난이, 욥은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은 이제 고민을 안고 있죠. 나는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게 이런 혹독한 이런 재난과 더불어서 고난을 내게 주시는가. 그래서 욥은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생각하냐면은 까닭 없다. 까닭 없는 그런 고난이다라는 성격을 가지고서는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지금 이 친구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너가 당하는 이 고난, 재난은 상선벌악, 그죠? 상선벌악 내지는 또 인과응보, 이 인과응보에 의해서 네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까닭 없는 고난이라고 주장하는 욥과 상선벌악과 인과응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 간의 그 논쟁은 좁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행선을 계속 긋고 있었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서 중재 변론을 했지만은 별반 다른 바 없었죠. 그도 여전히 물론 진일보 되어졌죠. 여기서는 형벌이라고 얘기했지만 친구들은 엘리웃은 너 징계 같다. 네가 좀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교훈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겠느냐라고 진일보 되어진 변론을 했지만은 그도 여전히
이 인과 응보에 묶여 있는 그런 사상 속에서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계성을 드러냈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논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늘 한계성을 도출할 수밖에 없죠. 자, 왜 그러냐면은 욥은 이 까닭 없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변론하고 싶다. 나는 정말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면 이제 친구들은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과응보 사상,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이잖아요. 이 현세적인 그런 인과응보이기 때문에 욥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현세에서 꼭 인과응보로만 적용되지도 않다는 것을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것이 이제 종말적인 그런 인과응보는 분명하게 이루어지겠지만은 현세 속에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상선벌악도 마찬가지죠. 못되게 굴고 아주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이 정말 이 선과 악이 혼재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불의한 것들이 더 성행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더 잘 먹고 잘 살기도 하고, 또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고난 받기도 하고, 또는 정말 힘들게 살기도 하고요. 이러한 모순덩어리의 이 세상, 불의한 세상, 이런 문제들이 이 안에는 잔뜩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하나하나 다루면서 이 전개의 부분이 37장까지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걸 본 거예요. 살펴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38장부터 소위 이 극시에서의 나타나는 절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정이죠. 이 절정은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절정에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데 이 욥의 이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어떤 단편적인 해결을 위한 그러한 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왜 고난을 받는지 아느냐라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나서는 욥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창조했는데 너 그때 어디 있었으며 이런 것들 아니냐, 이 창조 사역에 대한 부분들, 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죠. 하나님의 주권적 이 섭리,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서 묻습니다. 자, 이걸 물을 때에, 자, 창조 사역, 우리가 1장에서 나타나는 이 창조 사역은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빵빵 하면서 막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욥기서의 이 창조 사역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신적 지혜가 아주 돋보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걸 펼쳐나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주권적 섭리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러한 영광의 속성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럼 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창조 사역과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지혜와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가? 역설적으로 인간의 이 한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무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깨달음을 주는 거죠. 너희들은 한계를 피조물로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지혜로 주권적 섭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섭리 앞에 인간이 해야 할 자세, 신앙적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계와 무지함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창조사역, 주권적 섭리 앞에서 뭐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러한 교훈이 이 욥기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사역과 주권적 섭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적 지혜, 전지하심, 전능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이 드러났고요. 이 계시에 의해서 인간이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순종하고 수납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이해 못한다고 해서 왜 내게 이런 일을 해 나가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욥의 어떤 이런 변론, 이런 것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 계시 속에서 당신의 주권적 섭리, 신적 지혜에 의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비록 한계성을 가지고 무지하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피조물로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한다? 순종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신앙적 자세, 이것이 지금 이 절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거죠. 잘 이해되셨죠? 마지막으로 이제 결말이죠, 결말. 결말이 무슨 결말입니까? 이것이 이제 47절부터 4장, 42장 17절까지 마지막까지 나타나죠. 결국은 이제 욥의 회복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해서 욥의 회복이 나타나서 욥기서 전체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욥은 여기서 우리가 머물면 안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과 주권적 섭리를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 전지하심과 전능은 단지 창조 사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역사 있죠. 모든 역사, 하나님이 펼쳐나가신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그곳에는 담겨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역사를 진행해 가심이 분명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인간, 타락된 인간들을 구원해 나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신적 지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신적 안에서 열어지는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죠? 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적인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래서 역사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지는 이 구원의 구속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와 전지하심과 전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고 힘들어하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곧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문제로부터 궁극적인 해결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기서는 단지 욥의 사건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욥의 이 모든 내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투영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이 고난, 욥의 부르짖음, 욥의 회복, 이것이 곧 오셔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째 날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결국은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이 사건, 회복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당신이 결국은 이 신적 지혜에 의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좀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뻗어나가면 이 욥기서를 제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고 신학적 의미까지 우리가 풍성하게 욥기서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욥기서로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시문학적인 작품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욥기서를 통하여 지금 이 언약의 그러한 개념 또 언약의 구조로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욥기서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들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겁니까 지금 이걸 다 전체를 봤을 때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38장부터 절정의 부분 아주 신이 납니다. 이제 왜? 우리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계시해 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당신의 어떤 주권적 섭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통하여 당신의 이 신적인 지혜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줄 것이고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고스란히 이 절정의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더욱 풍성하게 풍요롭게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행복한 시간을 앞으로 몇 시간 동안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38장 1절로 갑니다. 38장 1절을 보면 그래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자, 그동안 불만을 토로했었습니다, 욥이. 그래서 하나님과 한번 변론을 하고 싶었었어요. 하나님, 한번 당신 만나고 싶습니다. 막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의 시간이 온 겁니다. 자, 욥기서 13장 3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는 변론하고 싶다. 왜? 내게 이 까닭없는 이 고난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변론하고 싶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셔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아주 호기당당합니다. 호기롭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왔던 욥이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나서는 나중에는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할 말이. 그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자,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나타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책망을 해 가고 계시죠. 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 또는 어떠한 이치, 이제 42장에서는 이걸 이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생각, 이것이 곧 하나 어떤 이치, 어떠한 의도, 계획,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도라죠.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행하시는 이 의도, 계획, 뜻 또는 어떤 그 이치, 이런 것들을 네가 왜 무지한 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내게 얘기했느냐, 그런 거죠. 왜 그렇게 무지한 말을 그렇게 했을까요? 이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19장 7절 보면 그래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했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래요.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죠.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동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에 둘러 진을 쳤구나. 자기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가시적인 현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이 펼쳐지는 이 공의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신정론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 정의롭습니까? 정의가 이 땅에 있습니까, 지금? 까닭없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모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욥기서 7장 15절 보면 그래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곳과 죽는 곳을 택하리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를 순종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고요, 죽음을 갈망했단 말입니다. 욥이 계속 그랬잖아요.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행하는 이 주권적 섭리 앞에
그냥 인간이 잘 모르니까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무지하니까. 그냥 죽고 싶습니다. 우리도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마음 혹 있은 적이 있나요? 예, 있죠. 아유, 정말 죽고 싶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수고로움이고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인생 7, 80년이 청춘 때는 몰랐었는데 뒤돌아보면은 그래 고비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다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곳곳 우리 마음속에 간직했던 적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섭리, 주권적인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 날은 헛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부정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결국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그러한 말로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내용들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욥기서 27장 5절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은 정말 지나치게 자기의 의에 대해서 아주 의를 내세우면서요, 자기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을 망각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줬지만은 그렇다고 자기가 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꼿꼿하게 나의 온전함, 나의 공의 나는 굳게 잡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러한 빌미가 되어져서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십시오. 이제 4절 보면 그래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래요.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하도 자기가 물어보면 대답하겠다고 하니까 물어보겠다 좋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지혜, 너 이 땅 만들 때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깨달아 하면 알았거든 한번 얘기해 보라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디 있었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 모르죠, 그걸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이유는 인간의 한계성을 들춰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들춰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한계성, 인간의 무지함을 들춰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욥은 이 하나님의 이 질문, 이제 38장 4절부터 시작해서 42장까지 쫙 펼쳐나가면요. 욥이 나중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한번 대답해보라 했더니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40장 4절에 와서, 이건 중간이에요. 중간 대답. 그리고 4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자기의 결말적인 대답입니다. 정말 내가 무지한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지한 말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회개까지 하거든요. 근데 40장 중간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너 한번 대답해봐 했더니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들의 뭐예요? 신앙적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한 신적인 지혜를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하나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이야 이제 과학이 좀 발달돼 가지고서는 조금이라도 대답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의 지식으로서는 욥이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대한 창조 사역을 펼쳐 나가시면서 펼쳤던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는 나는 한낱 피조물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여러분들 할 말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의 그 지혜 앞에 저희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악한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순종뿐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기서는 이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절정의 부분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성, 우리의 무지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38장부터 여러분이 늙어나가면서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더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린 정말 피조물이구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만물의 찢기와 같은 존재이구나. 이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지를 여러분이 앞으로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네 고난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기에 주목할까 봐. 아니야,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며 섭리해 가시는 분이야. 그 섭리 안에 너의 이 고난도 어떻게 했다? 포함되어져 있을 뿐이야.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 설정을 정확하게 해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되어지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속에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 우리 4절부터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 신적 지혜 한번 살펴보면서 더욱 풍성한 우리 가을밤을 맞이하시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